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있고 신령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신령한 성도를 되기 원하십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없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능과 신령함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귀신을 제압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함은 하나님과 음성을 아는데 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능과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야 할 영적인 활동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가 권능과 신령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본인이 강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하여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제1 원리입니다. 그 다음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치유하는 것이 제2 원리입니다. 육을 타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제3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밭을 성령의 역사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영역이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체험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권능이 강하고 신령함이 깊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본인의 원하는 대로 영의 기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의 역사가 자신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만큼씩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집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권능과 신령함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한번 받아서 권능을 받고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신령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자신이 노력과 힘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십니다.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 사면초가야 그래도 하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기독서점에 가라고 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러 하시든지, 어떤 집회 장소에 가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인도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책을 찾아갖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상처 치유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정도로 치유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짐과 동시에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이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육의 역사는 귀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치유를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들을 촉살하면 자신의 권능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체를 폭로한 귀신의 축사는 처음에는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치유의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사가 되어 심령이 열리면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서 자신 안에 성령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남에 따라 말씀의 비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함에 따라 영안이 자꾸자꾸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틀림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할수록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권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영안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권능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신령함도 깊어져서 말씀의 비밀이 보입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과 육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경우가 육의 상태이고 어떤 경우가 영의 상태인지가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가 구분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영성이 깊어진 것입니다. 영성이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 깊어지려면 아마도 2, 3년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하면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능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 한번 받아서 권능과 신령함이 있는 성도 목회자가 되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권능과 신령함에 도달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과 신령함이 깊은 임상적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를 통해 전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으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자신의 권능과 신령함을 개발할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을 읽어서 권능과 신령함을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왜 권능과 신령함에 성도가 되지 못할까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능과 신령한 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방법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진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권능과 신령함이 강한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터득하고 안수받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놀매들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자로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엘리야라는 영적 제가 놀모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도전장을 주고 나를 자극하고 훈련하는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본받고 싶은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기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해줄 수 있는 인생 선배를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명하게 기도해줄 수 있는 인생의 놀모델을 만나는 것을 복성의 복입니다. 10대, 20대는 배우자를 통한 기도보다 본받고 뛰어넘을 만한 엘리야 같은 영적인 제가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디모데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쉽게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 수많은 영적 대가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을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10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누군가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꼭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점도 보겠지만 단점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점을 배웠고 결국 엘리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놀무대로 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를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영광과 권능, 신령함을 가진 목회자를 놀모델로 삼았으면 그 행동, 말씀 전하는 법, 기도하는 법, 안수하는 법, 집회 방법 등등 모든 것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회자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그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반드시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서 더 강한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령함을 사용하면 할수록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게 하신다는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꾸 사용함으로 믿음이 강해지니 권능과 신령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자면 소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충만한 교회에서 치유받고 훈련받아 권능과 신령함이 깊어지는 사례입니다. 심장과 대장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저희 교회 와서 치유받고 권능과 신령이 깊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한 지 3개월쯤 지나서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대장 결장에 참기 힘든 통증을 동반하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침을 맞으면서 장약을 먹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들은 모두 다 위장약이었습니다.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약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확산이 되었습니다. 대장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것은 심장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숨이 차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몸무게는 100kg에서 65kg로 빠졌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숨이 차고 잠을 잘 수 없어 다시 대학병원에서 심장사를 입원하여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고 결국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타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위장이 쓰리고 아파서 더 이상 약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장이 아파서 그동안 먹었던 위장약이 위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약을 먹자니 위장이 참을 수 없이 아프고 안 먹다니 숨이 차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잘 넘기려면 또다시 위장을 아픔을 감수하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며 벗어날 길을 찾아보았지만 그것은 내 능력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여 한 달이 지나도 하루에 5분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 유명한 곳을 다다녀도 정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좀 숨이 덜 차다가 싶다가도 주기적으로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3, 4일 계속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를 지켜보던 동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중심으로 권면을 하시면서 강윤세 목사님을 소개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살 길을 잃은 저는 정말 살기 위해 수많은 길을 찾았습니다. 올해부터 목요일까지 참여하다가 그냥 상담이나 가려고 했습니다. 상담 쪽에 목사님은 심장이 약하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칠 거다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이 될 때까지 꾸준히 다닐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권면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인생인데
그냥 말씀이라도 듣다가 죽다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나자 협심증 증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는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할 때도 달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제장의 통증이나 이장의 통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가슴 통증과 이장, 내장 통증은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숨쉬기 기도, 명령기도, 성령으로 채우는 기도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다 살아났는지 모르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의 몸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사 능력도 온 것을 느낍니다. 영을 분별하는 영적 직감이 생겨나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상처를 그냥 느끼고 알게 되는 민감함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권능과 신령한 목사로 바꿔진 것입니다. 신학 공부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부여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몇 주 전 미루고 미루던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그렇게 앞으로 이장의 검사를 해본 거가 정상이었고 다른 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양념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소화도 잘 되고 식탁이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다. 전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살기 위해 온갖 지역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유와 안수와 능력을 받아 불리겠지만 강유세 목사님 말씀대로 나의 내면이 말씀이 빈약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영역들을 하지 못하고 수없는 나를 악을 쓰며 육으로 부딪혔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상처와 중후성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수없는 조상의 영들과 상처의 영들과 지역의 영들과 온갖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되니 예배 때마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를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꼭 사모를 제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강윤세 목사님 말 다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내면을 치유하고 고쳐가지고 그 고질병 어느 병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유받고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